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매우 큰 특권을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화, 수, 목, 금, 토 5시간을 어떻게 할까 합니다. 5 하니까 얼른 오경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경, 그래서 그 교훈을 그 중에 한 책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 해도 수십 시간, 또 수백 시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 주처럼 아예 한 30분 동안에 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섭렵하고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압축된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낸 책을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에게 들은 것 같다 하는데 공짜로 들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또 책을 또 구매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 안 놓이게 해서 고심을 많이 하다가 교장 선생님을 끝에 일단은 책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경, 흔히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고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은 확신하고 있는 모세가 쓴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먼저 기록된 오경, 이 책 5권에 대하여 우리 한 주간 동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지신 그 책의 전반부 서론 부분에는 성경이 무엇이며 오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주제로 조금 길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가 시간이 있으실 때에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하고 문학책이기도 하고 또 법책이기도 하고 도덕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책,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책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는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질문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법률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안 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반문하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 대신에 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질문을 던져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이야기해요. 네가 이 율법의 책에 무엇이 기록됐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 무엇? What? 그래서 내용을 말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How? 방법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읽는 방법을 알면은 네가 한 질문, 영생을 얻는 방법 알 거다는 거예요.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도 7, 8명의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유색 인종과 또 무색 또는 백인종 이렇게 나누겠습니까?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이 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과 이 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이 책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이 책을 거절한 사람은 영원히 죽습니다. 두 편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라고 하는 책이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해가지고 개정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집이 30몇 권, 40몇 권, 50몇 권. 이 소위 대형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요, 40권의 책을 40번을 읽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누가 영원을 주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딱 한 권 이 책을 읽고 나면 바로 깨닫고 나면 영생이 오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 때문에 삼육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책 때문에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책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육 공동체에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 때문에 오늘 이 학생들을 채플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칩니다. 그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맨 먼저 기록된 책, 그것이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먼저 된 책은 창세기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히브리 말로 브레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책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 책의 이름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 이제 지나감에 따라서 출애굽기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첫 글자를 따서 그 책의 이름으로 브레시트, 태초에 라고 읽었습니다. 영어로 제네시스라는 말은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옵니다. 기원, 근원, 생성.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됐으며 인간의 출발이 어떻게 됐으며 어떤 근원에서 왔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창세기와 세상을 창조한 것. 이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실을 결론 짓게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이 모세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출애굽기를 언급할 때 모세의 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애굽인의 그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모세가 애굽에 살았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사실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창세기를 또는 모세오경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각자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들도 창세기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부조와 선자라고 하는 책의 251페이지에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을 보냅니다. 그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지시와 영감을 받고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부조와 선자 251페이지 기록합니다. 여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성령의 영감 아래 창세기를 기록했다. 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엘렌 화이트의 기록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책을 신실된 마음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나눌 수 있지만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6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책이든지 이제 각 장, 1장, 2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1장, 2장 있지만은 그것을 조금 더 내용별로 묶으면 1장으로부터 2장은 창조, 3장으로부터 4장은 타락, 5장으로부터 9장은 홍수, 5장에는 물론 홍수가 나기 전에 족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넓게 잡아서 그 다음에 10장으로 11장은 바벨탑의 사건, 그 다음에 12장부터 38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물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들어갑니다만은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 요셉이 이제 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셉이 죽는 때까지 50장까지 이렇게 대충 6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창세기의 부분을 매듭짓는 한 단어로 보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뜻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뜻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약전 등 5가지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무슨 단어가 저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를 다루면서 톨레도트로 시작하는 창세기의 매듭이 시작되기 이전 역사를 말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원, 머리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략이 바로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입니다. 대략. 자, 그 다음 보시죠. 5장 1절에 가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똑같은 톨레도트가 계보라고 번역됩니다. 대략, 계보,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에게 가서는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사적. 또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무슨 사적과 후예와 계보와 대략이 어떻게 한 단어예요? 그런 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셈의 후예, 데라의 후예, 이스마엘의 후예, 이삭의 후예, 그 다음에 에서의 후예라고, 에서는 또 대략 이렇게 했어요. 또 야곱에게 가서는 야곱의 톨레도트는 야곱의 약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약전, 대략의 그 전기 이런 거. 자, 한마디로 묶으면 이게 뭐냐면은 천지의 대략이라면 천지의 생성의 과정이 이러하다. 아담 자손의 생성의 그 스토리가 이러하다. 노아의 사적, 노아의 스토리 또는 히스토리가 이러하다. 그 다음에 후예는 뭐예요? 그 생성된 나온 자손이다. 약전, 그 야곱의 이후의 사람들의 태어남이 이러하다. 영어로 가장 비슷한 말은 generation입니다. 천지의 generation이 이렇게 됐다. 노아의 generation이 이렇게 됐다. generation은 전기를 발전시키다 generator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성해 나오는 것이 생성. 우주의 천지의 생성, 아담의 생성, 노아의 생성, 아들들의 생성, 데라 후의 모든 생성이 이런 톨레도트가 쓰일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데 창세기를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장 4절부터 4장 46절은 천지의 톨레도트,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아담 자손의 톨레도트, 6장 9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노아의 톨레도트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를 구획짓는데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토막적으로 좀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위대한 선언이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언제? 태초에. 태초가 언제? 까마득한 옛날에. 어떤 시점에 누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뭐를? 천지를,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는 정말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창조의 역사가 선언적으로 발표됩니다. 옛날에 뭐 있었잖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따따붙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끝! 논증적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논쟁적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철학적인 사변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했다. 천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대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을 그 존재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다 설득, 납득시킬 수 있다면 세상에 무신론자, 불신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과 제 선택의 상황으로, 믿음의 상황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확정해놓고 뭐 나쁘게 말하면 믿으려면 믿고 못 믿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젊은이들은 믿게 하는 게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런 중고등학교도 힘들지만 대학도 힘듭니다. 저는요 나이가 한 55세쯤 먹었을 때 이후로 대학생들에게 설교 안 합니다. 못 시키지도 않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한 번은 설교하려고 또 이제 체포에 올라가서 이야기했더니요 응당 웃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나는 심하게 얘기하고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팔팔하고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을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막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네,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그때 이후로는 어른들에게만 설교했지 학생들에게는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자격 끝났어요. 자인하고. 그래서 65세 은퇴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먹히지 않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학생들 지도하시는 모습이 참 숭고하고 정말 참 위대해 보입니다.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정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불신의 세대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컴퓨터와 이상한 여러 가지 기물들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는 거기서 딱딱 누르기만 하면 방대한 지식이 노출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래되고 정말 캐캔 듯이 보이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시대의 구원의 교과서로 주신 이 성경을 딱 펴면 어떻게 해요? 따따부타 미주알고 우리알고 없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진화했다, 변화했다, 이거요. 참 골치 아프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가설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론이 진짜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데에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창조론 받아들이는 것, accept, 오케이, 끝났어, 좋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게 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해결되지 않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했지만 인간은 타락합니다. 너무 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굳이 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까먹었는데 선악과 무슨 독이 있습니까? 선악과 독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교육 에듀케이션 25페이지 보면은 선악과 그 자체에는 독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네, 독도 없는데 왜 죽습니까? 독도 없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입장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아주 거스를 수 없는 원칙,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유라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거스르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자유에 대한
강력한 신뢰 요청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잡아 먹을 때에 뒤에 와서 종이 방망이 가지고 툭툭 한 살 때렸으면 따먹던 선악과를 떨어뜨리고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조기 막대기도 필요 없고 손으로 어깨를 툭툭, 아담 내가 뭐라 그랬어? 먹지 말랬잖아. 그래서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죠.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없어요. 왜? 자유의 것을 내요. 선택, 의지의 자유의 것을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살아라 살아라, 특별히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라 당부하지만은 우리가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습니다. 하나님 못 말리십니다. 말리는 건 아담이 타락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 의지를 꺾어서 억지로 살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믿음의 한계가 있고 여기에 믿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억지로 멱살 잡고 여기 삼육학교 와서 가르쳐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왜 오셨어요?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좋다고 믿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오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한 37년 동안 삼육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이제 37년 동안 삼육교사의 직분을 놓고 옷을 벗습니다. 옷 벗고 나간다 그러죠? 나더러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뭘 하겠느냐 물으면 나 삼육교사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삼육교사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보람 있는 직종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공감하시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자유의 나라로 다시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것이 원복음이라는 복음이에요. 복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를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는 머리를 상하게 했어. 그리고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담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살리는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로 말미암아서만 나는 아들, 남자 없이 태어나는 동정녀 탄생 어떤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처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한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담과 하와를 죽게 된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원복음도 있고 원제사도 있고 원선수도 있는데 우리 혹시 가지셨을 그 책에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뭐냐? 인류입니다. 인류. 아담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인류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 모두예요. 총 인구입니다. 2명. 이 두 사람이 타락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먼저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온 인류가 두 편을 가려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아벨의 편이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죽었으니까. 그러나 죽음이 모두가 온 것입니다. 이 아벨은 우리 주님의 죄 없는 죽음,
핍박의 대상이 된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상징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건축하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족보 5장에 족보가 나타나고 6장에 큰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그 홍수 후에 바벨탑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면 전 역사라고 합니다. 프리히스토리를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 그 시대에 대한 흔적을 찾기는 힘든데 그 당시에는 아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고비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게 뭐냐면 예고입니다. 예고. 홍수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큰 그 역사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비를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성경에는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가 처음 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언의 신에는 누가 먼저 나오는 게 에녹이 먼저 나옵니다. 에녹 아시나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트랜슬레이션, 이 트랜슬레이션 번역한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순천하는 것이에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왜? 300년 동안 동행하니까 같이 친구가 되어서 헤어질 수 없어 데리고 가버리신 것입니다. 제가 출장을 나오면 우리 요석근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오원철 목사님 공항이 아니고 공대역에서 만나가 오면서 그동안에 완전 얘기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많이 나눕니다. 친구가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같이 다니면 못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말합니다. 에녹, 너 말이야. 얼마 후에 홍수가 오는데 너 기억하고 있어. 네? 홍수가 온단 말이야. 언제 옵니까? 네 아들이 죽을 때쯤 내가 홍수 올 거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 그가 죽을 때 셀라 내가 보내겠다. 홍수 보내겠다. 그래요? 그 이름을 무두셀라 지었어요. 이 아들이 죽을 때 홍수가 옵니다. 그 무두셀라 아들이 누구냐? 라멕 아들이 노아예요. 그래서 에녹은 노아의 라멕, 무두셀라, 에녹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예요. 이 정조부가 무두셀라에게, 라멕에게, 노아에게, 무두셀라, 이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늘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살면서 어떻게 해요? 노아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라멕은 좀 일찍 죽었는데 777세 살았어요. 이해 보시죠?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다. 그 뜻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는 것이 다시 말했어요. 그 이름에는 무두셀라가 죽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해가지고 노아까지 오면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너 지금까지 들었던 그대로 홍수 내가 주겠다 해가지고 홍수를. 그래서 이 4대에서 이렇게 홍수가 있는데 이게 최초의 10세대 이 연표입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담이 출생시에 AM은 아노 문디 세상의 해, 세계 창세 연도입니다. 창세 때 1년, 다음에 2년, AM 1년, 2년. 그러니까 아담과 세계는 같은 해 났으니까 아담이 출생시는 AM 1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이 그 아들을 셋을 출생했을 때 130세였고 거기다가 100년을 더 살아서 930세에 죽었는데 930세 죽을 때에 사망시에 AM이 930년이에요. 맞죠? 아담은 세계이라고 맞죠? 그 다음에 셋은 이제 아담이 130세 낳았으니까 130년 AM에 나가지고 105세에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더 살고 912년에 죽었는데 그때에 AM이
1042년. 여기다가 요거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더한 그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에녹 622년 AM에 태어나가지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다가 365세에 죽지는 않고 바로 속에 하늘로 갔어요. 그때 해가 987년이에요. 자, 무드셀라는 687 계산하면 나옵니다. 요거 더하기가 하면 나와요. 요거 더하기 여기 하면. 그 다음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세를 더 살아가지고 969세를 살았더니 그때 죽는 해가 1056년. 여러분이 계산해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라멕은 이렇게 됐어요. 노아는 1056년 AM에 태어나가지고 500세의 아들을 낳고 450을 더 사니까 950년을 살고 죽은데 그 해가 2006년 AM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언제 났느냐? 홍수는 노아 600세 때 났습니다. 노아가 탄생이 1056년이니까 거기다 600세를 더하면은 AM 1056년이 뭐냐면 홍수해입니다. 홍수가 나던 해에 요 연도가 같아요. 무슨 연도하고 무드셀라가 죽은 연도하고 같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보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예언씨는 말하기를 홍수 나기 한 달 전에 무드셀라가 죽었다 합니다.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달에 홍수가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전에 좀 죽었으면 1650년 1월경에 무드셀라는 죽었어요. 무드셀라는 죽어야 돼요. 왜? 969세를 살고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대에 걸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메인 기초는 아담의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노아의 언약인데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이 초기 이스라엘의 언약이 온 인류를 위한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에게서 저렇게 6 아들과 한 딸이 나고 그 다음에 빌하 그 종인 빌하에게는 2 아들이 나고 실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종이죠. 실바는 레아의 종이고 빌하는 라헬의 종이에요. 왜 여기 먼저 가느냐 하면은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 여종 빌하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차례대로 하다 보니 되게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라헬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 아들보다 더 많아질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도 아들이 있지만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더 낳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 낳기 시합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라헬이 2 아들을 낳았는데 12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멀리 떠나갔었는지를 타락했는지를 그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는지를 점점점 쫓겨가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지를 이런저런 사정, 이런저런 곡식 사정, 정치 사정, 어떤 인간적인 그런 혐오관계 등등을 해가지고 점점 멀리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애국까지 갑니다. 애국에서 그들은 뭐가 되느냐? 한때 좋은 세월을 부르다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울부짖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안식일로 무엇이고 탈져버리고 종의 신세에서 허덕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자기가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은 다음에 풍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기근이 왔을 때 곡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의 이 요셉의 그 가족들이 그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요셉한테 들키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라를 차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저기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아비의 이름은 뭐냐? 야곱입니다. 너희 가족이 몇이냐? 우리가 12 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0만 왔느냐? 그 중에 하나는 어릴 때 저 사자에 물려서 죽고 죽기는 어디 죽어요? 지금 앞에 서 있는데 그죠? 또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저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 곡식 자루에다가 잠도 넣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한참 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다 테스트하고 또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는 자기를 노출시키고 폭로합니다. 그게 창세기 45장이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기를 처음으로 신상 공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왜? 정을 억제하니 형들이니까 아무리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지만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총리가 되고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과 이 형들이 이제 그것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 아직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팔아먹은 그 동생이 총리가 돼가지고 누워 있었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한마디가 그들의 정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아주 통렬한 아주 형벌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신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뭐 하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개 장 가운데 창세기 45장 5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17살의 나이에 이 울음을 이 온 옷에 적셔가면서 형님 나 아버지 집에 데려가줘. 나 다시는 꿈 안 꿀게. 꿈 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 다시는 형들한테 뛰어들지 않을게. 했지만 매몰차게 팔아버립니다. 얼마 받고? 20셰켈 받고. 10 형들이 아홉 하나 팔고 20셰켈 받았어요. 한 사람이 2셰켈씩 나눠가졌습니다. 못된 형들입니다. 그 형들 앞에 두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왜 거짓이 죽었구나. 우리가 파면 아들이 이제 총리가 됐으면 우리는 죽었다. 그때 제 마지 형이 루벤이 옆에 있는 동생들 내가 그때 그랬잖아. 우리 팔지 말자 그랬잖아. 그렇죠? 그 앞에 장로였어. 그러나 요셉은 이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뭐 하셨나니?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요셉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좀 고약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당신들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애국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 피파견 의식. 우리 선생님들은 이 학교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한국연합회 교육부장이 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여기 좌천됐습니까?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7의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육 시스템에 의하여 필요에 의하여 혹 어떤 분이 글쎄요 좋지 않는 방법에 어떤 의도에 의하여 보냈다 혹 치더라도 이 요셉처럼 팔려오신 분 한 분도 안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이 채플 시간에 모였던 그 눈망울이 청청한 이 자녀 같은 우리 아들, 딸 같은 그들을 위해서 여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같이 말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노아를 보내셔서 홍수 이전에 그 타락한 백성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그 당시에 편만한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 사상을 견지한 백성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메시아 민족 유대인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셨던 하나님, 여기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어 온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영남 앞에는 어떤 면에 또 하나의 애굽입니다. 한국인 앞에 또 하나의 애굽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회, 교육을 통해서 생명들을 구원하고 젊은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사상을 심어 넣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수학교사로, 때로는 영어교사로, 때로는 다른 학과목을 통해서 지식은 그런 지식을 가르쳐 줄지라도 삶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냄새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인물들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국에서 오신 형제들 많이 계시네요. 누가 보냈습니까? 한 스스로에게 여쭤보시,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적인 자비를 통해서 보냈을지라도 그 모든 자비를 통할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마크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추호의 의심 없이 받아들인 가운데 이 시대의 출애굽,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는 이 위대한 출애굽 운동에 일조를 하시고 주인공이 되시며, 이제 내일 우리 출애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해내는 이 위대한 현대 모세, 현대 요셉, 현대 아브라함, 현대 노아,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주님 보도실 때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그때 거기 보내졌으므로 나를 통하여 구원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세상을 구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 가운데 영생을 구가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의 제도와 기관을 통해서 보내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보내심을 확신하오니 주여, 주의 사랑하시는 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위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주셔서 요셉처럼 일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가르쳐 얻은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학교,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도록 우리 영남성육중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